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 제목 읽으라고 하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읽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를 교회들이 뭘로 지킵니까? 보통 고난주간 좋습니다. 큐티 본문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맞을 건데, 오늘을 또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아는 사람? 고난주간 말고 오늘 주일. 오케이. 종려주일. 대단합니다. 지금 저번 그 기름 부은 자부터 이연타. 네, 오늘 즐거운 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축하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종려라는 말에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종려주일 그 자체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주일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약간 의미네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이 한 주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뭘 묵상을 해야 하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세상의 권력가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방식의 통치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삶으로 경험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아마 금요일날 보게 될 큐티 본문일 텐데, 여러분 말씀 한 절 짧게 읽으니까 좋았죠? 아니, 왜냐면 저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길면 한 10절 넘어간다? 그러면 읽다가 지치더라고. 교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있고 내가 있고 앞에 있는 사람 있고 내가 있고 하는데 읽다가 지쳐. 설교 이미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사실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말씀 길면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아마 길어야 한 5, 6절 정도 이렇게 본문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절 짧은 본문 읽을 때는 더 집중하도록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온갖 모욕 다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말씀을 보면 빛 좀 주실까요? 제9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자,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지금의 우리가 세는 시간하고 달라요. 제9시가 몇 시일까? 네, 방금 누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지 학생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3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한테 새벽 6시가 유대인들한테는 0시예요. 그러면 지금 맞지? 그치? 네, 맞아요. 네. 유대인한테 9시면 우리한테 오후 3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못 박혀있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 아침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 요새 일교차가 장난 아닙니다. 너희 학교 갈 때 겉옷 입어? 아니요. 안 입고 가? 아침엔 좀 춥지 않아? 네, 저기 열이 많아서 좀 열받는 친구고, 혹시 나 겉옷 좀 입고 간다. 네, 겉옷 입는 친구도 몇 있어요. 좋아요. 전주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 좀 글씨가 작은데 하나 둘, 저기 뭐라고 써져 있어? 양지면, 저기 목사님 지금 다니고 있는 신대원인데, 자, 저 목요일날 3월 말이거든요. 3월 30일 목요일날 날씨예요. 최고 기온 몇 도예요? 22도. 최저 기온? 영하 1도.
네, 일교차가 23도 차이 납니다. 3월 말에 영하 1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면 또 새벽 예배를 드려요. 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벽 6시까지 예배당까지 가야 돼. 그때 그럼 다들 롱패딩 입고 갑니다, 여러분. 3월에. 진짜 저기는. 자, 근데 낮에는 또 22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뭐 옷 다 갈아입고 이제 가볍게 입어야 해요. 이스라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몇 시에 지금 달려있다고? 오후 3시. 더워 안 더워? 엄청 더워요. 제일 더울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딱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 9시 못 박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입니다. 6시간째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더운 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땀은 땀대로 나고 옷 박혀있는 데서 피는 피대로 흐르고 몸은 처지고 아주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돼?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를? 자, 넘겨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칩니다.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외침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외침. 일까요, 여러분? 그냥 힘들어서 한 외침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밖에 되지 않는데, 자,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시편 22편을 펴줘요. 그 구절을 좀 볼 거라서 시편 22편을 펴주고 PPT는 하나를 넘겨줍시다. 자, 시편 22편 얼추 찾아봅시다. 네, 열심히 찾는 소리가 들려요. 중고등부 예배드리면서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자, 얼추 찾은 것 같으니까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외침은 뭐였냐면 이 시편 22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가 어떤 내용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은 좀 그렇다, 외치신 걸까? 22편을 쭉 보면 그 시인이 상당히 큰 고난을 겪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1절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조상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소서, 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22편이 이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21절을 같이 볼게요. 22편 21절입니다. PPT 좀 주시고, 네,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어서 그 찬송과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상황에 대입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원이 이루어질 걸 알았다. 손.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몰랐다. 손. 든 거야? 네. 예수님은 알죠. 모를 수가 있나? 알지. 그리고 또
믿고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그걸 알면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걸 알면서도 처절한 탄식의 고백을 할 정도로,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도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진짜 그거는 진짜 고통스러울 건데,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은 그 육신의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건데, 죄의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넘겨주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수련회 때도,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그때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셨어요.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느라 하나님과 생이별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잠깐 나와볼래? 나랑 눈 마주친. 아니 너 말고 너 왜 눈 피해? 지성아, 나와. 잠깐만. 돌아서. 잠깐만. 자,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핸드폰 줘봐. 어디서? 다시 갖고 와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 갤럭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앵그리버드 진짜 신나게 했었는데, 자, 그래, 들어가 이제. 이거 다음 주에 줄게. 자, 라고 하면, 자, 어때? 일주일 버틸 수 있어? 못 버텨? 왜?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그럼 들어가. 진짜 다음 주에 줄 거야. 자, 다음 주에 줘도 돼, 진짜? 안 돼? 자, 그래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10년 좀 넘었죠. 한 2, 3년 됐나? 근데 이제 이거 없이 살 때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엄청 잘 살았어요. 근데 한 번 생기고 나니까 없어지면 불편해. 왠지 불안해. 그래서 그런 신조어도 생겼잖아요. 노모포비아라고 들어봤어? 노모포비아? 노 모바일 폰 포비아인가. 그래서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런 심리인데, 원래 그러니까 없으면 괜찮은데 있다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근데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별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경험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영원히 함께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오죽하면 전날 밤에 산에 가셔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 주는 대회 들었으니까 그 전주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을 걸 알면서도, 이런 고통을 겪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넘겨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징계 받으셔서 죄의 대가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아졌다.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딱 하나, 우리를 살리려고.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그 고난 안 당하게 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했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치른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치른 것으로, 우리가 치른 것으로 인정해줬어. 우리가 아무런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자, 몇 주 전에 입교육 받으면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 좀 있을 텐데, 자, 고등학생도 알 텐데 두 글자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읽은 본문 46절 읽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좀 뒤에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성소의 경계란 말이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시편 22편 27절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느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회복된 관계로 생명을 얻었다. 삶이라는 걸 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오늘 나눈 말씀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저도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 근데 왜 힘든지 알아? 그게 힘든 게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자녀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걸 죄가 방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힘들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죄가 이 삶을 고난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고통이고 손해보는 거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 얻은 자의 삶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고난주간에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할 때 슬픔에 막 잠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기억해야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고 혹시 그렇게 살았었다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삶의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원래 변화는 정말 사소한 거에서 시작하거든.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